오늘 대학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성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겹쳐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으로 뽑고 있는 것인데,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한해요. 한계가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나 에너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말 잘 두시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셨죠? 육신의 옷을 입고 몇 년 동안 사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 정도를 사셨어요. 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하셨던 기간은 33년 안에서 3년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크지 않죠. 제한된 시간이었어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바쁘게 이 사역을 하셨는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언제 예수님한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다고요? 저물어 해질 때예요. 지금 딱 이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어요? 그냥 보여주려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 정말 귀신 제대로 들린 사람입니다. 자, 다음. 뭐 이름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퇴근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이어지는 33절을 보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죠. 아마도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사역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게 사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패턴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를 두고 계신 거죠. 피곤하셨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이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셨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것이 또 있었어요.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날 병고침 받고 귀신 쫓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만 이 좋은 거 누려야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좋은 걸 체험하면 어때요? 추천해줘요. 리뷰를 남긴단 말이에요. 맞아. 내 친척 중에도 아픈 사람 있었는데 오라 그래야 되겠다. 맞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오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에 도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플랫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너무너무 빨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나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있냐고. 지금 귀신 쫓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찾아서 병고침 받겠다고 난립니다.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어때야 될까요? 그래? 벌써 줄을 섰단 말이야? 가보자. 빨리 가서 너네가 좀 질서 있게 줄을 세워라. 그럼 내가 빨리 가서 오늘은 좀 새벽부터 좀 이렇게 병 좀 고쳐야겠다. 이러면서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보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마을을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떠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나는 그 마을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왜 본인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최우선순위가 뭐죠? 전도예요. 거기에 지금 모든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 당시에도, 그 시점까지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로마의 황제를 뒤집어 엎고 그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무엇이든지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려면 그 근거지가 필요해요. 출발점이 필요해요. 탄탄한 기반이 되는 본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선거를 준비하면 선거 사무소부터 개업하겠어요? 근거지가 필요하니까, 센터가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려면 이리저리 떠도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서서히 그곳에서 인기를 키워가야 된다. 서서히 그곳에서 영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사역의 규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필요한 일인데, 병고침도 필요한 일이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머물러서 병을 계속 고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몸이 아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우선시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먼 곳으로 그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반대예요. 인간은 한 곳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늘 끝에 자신들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단한 기반을 정하고 위로 올라가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목포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 저거 그 42층짜리 그 건물 아니에요? 그죠? 그 건물 42층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물리적인 높이를 넘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높은 직책으로 오르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높이 떠받듦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길게 갈까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위문 공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날마다 집에 펠레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내가 무대에 오르면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감 쩔죠? 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릴린 먼로가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젊고 아름답고 돈,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명예, 그러니까 권력도 엄청났겠죠? 정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치고는 정말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야. 공허하다는 거야. 결국 그녀는 1962년에 36살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유서에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귀하게 대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마릴린 먼로 한 사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서 너무나도 많이 삶을 포기해요. 왜요? 올라가 보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서 올라갔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반대로 무엇에 빠지기 시작했냐 하면, 아,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허무주의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은요, 이런 인간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아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겠다는 허무주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목적이고 그게 너희 삶의 목적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높이를 계속해서 그 높이만 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에,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에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달려가요. 그 끝에 공허함만 있는데, 그 끝에 허무함만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 구찌 가방을 가져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찌예요. 정품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된다 한들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공허함과 영적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별일 없이 그냥 사는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멀리 복음 들고 전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우선 가치가 전도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은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학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하며 우리가 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은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우리가 오늘 지금 학업과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수단과 목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에 활용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전도에 힘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이라 전도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전도해 오던 패턴, 전도 축제나 노방전도는 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1:1 전도는 여전히 할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온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 사람을 등록시켜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그 사람이 등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 너 5명 등록시켰구나 칭찬해 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에 의미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요? 전하는 행위 그 자체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는 사람이 나 혼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실 때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보이는 전도라고 할지라도 오늘 한마디를 하세요. 오늘 생명의 말을 전하세요. 그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예수님이 힘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두실까요? 아니에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통해 여러분 삶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